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오순절에만 내린 게 아니고 이 성령은 계속해서 내리는데 이방인, 유대인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도 내린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번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2번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이제 그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정말 성령을 사모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2번 그림 먼저 보이실까요? 2번. 자, 2번 그림 보면은 거기에 성령이 다 그 머리 위에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개인에게 이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그림 안 나오나요? 네, 2번.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 성령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베드로라든지 거기 있는 120명이 담대해지고 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모여서 같이 정말 서로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게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성령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자, 그림 이걸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 1번 그림 보이실까요? 1번에 그림을 보면은 그들이, 네, 이 1번 그림이에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구제와 또 이 기도하는 게 상달이 되어져서 매일 3번씩 유대인들처럼 기도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 그래서 저 요빠 뭐 한 300리 이상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베드로를 초청을 하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 베드로도 그 이방인한테는 그 집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 사람 나중에 그들이 문제를 삼은 게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은 것을 그들이 문제 삼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 총회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집에 이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이 이방인들에게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거예요. 최초로 간 게 이 고넬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요바에 있던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사람이 오면은 그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구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3사람과 함께 이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왔는데, 이 고넬료는 그가 늘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셨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 집에 친구들까지, 성경에 보면 친구들까지 다 오라고 그랬어요. 또 자기 집에 거하는 하인들 또 그런 모든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실 분이 저 요바에서 오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오늘 다 듣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그때 당시의 수도입니다. 총독이 머물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그 장군, 그 조상이 아주 훌륭한 그런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달리아 부대에 특별히 대개 원주민들로 병사를 뽑아갖고 훈련시켜서 거기 백부장을 이탈리아 사람을 세우는데,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사람들만 구성된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전체에 32개밖에 없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하나의 상당히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아마 좋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니까 정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인의 집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다 많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간 6명이 있었어요. 그 6명은 누군가 하니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늘 같이 다녔는데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설교한 게 나오는데 요약을 하면 뒤에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우리가 받는 거다.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또 그가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정말 영접하신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리고 죄사함과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막 내려오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릴 때는요, 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 한 사람씩 다 해들 전부 다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불로 되게 이제 표시를 해요. 좀 뜨거운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좀 뜨거워져요, 마음이. 찬 마음. 그 다음에 아주 강박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한 사람에서 다 성령이 많은데, 성령의 그런 열매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다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 기뻐서 막 춤을 추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그들에게 물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거기서 바로 주었다. 성령을 세례를 먼저 받고 이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린에게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는 못 받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물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엘서 2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성경에는 꼭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을 한 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약속의 책이다, 그 약속이 그것이 성취된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 몇백 년 전에 300년쯤 후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내 영을 유대인에게만 준다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받을 때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 막 위에서 쏟아붓는 것처럼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를 이렇게 알게,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알면 오늘을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미래를 잘 알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아이들이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우리가 알면 오늘을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오늘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이 있고 그런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오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쫙 내려왔던 연이 다시 바람이 불면 쫙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꿈을 꾸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래도 그는 내가 참 저 헤브론 성을 나에게 달라고 말했어요. 그건 아주 참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다시 도전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런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이 노인들도 우리 교회 저 경로대학 우리 저 일성교구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PMK 또 우리 유치부 어린이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이 젊은이들은 우리 장년들도 여기 젊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 여러분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거의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했다고 말해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참 정말 선교사로 떠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참 헌신의 삶을 다짐하기도 하고 더 모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남종과 여종에도 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또 모든 자녀들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아주 정말 소외계층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그때 당시에 사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짐승과 같이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부어주신다고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거기서 성경을 가리키고 할 때에 거기 또 성령이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진다고 말했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한번 36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성령은 우리들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둘 때에 우리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은 죄악으로 일그러지고 화인 맞은 우리들의 양심과 마음에 이 성령이 오게 될 때에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딱딱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근심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듣고서 그때는 좋아서 뿌리가 씨는 나지만 결실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황토와 같은 마음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굳은 마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을 때 우리 순수했던 마음, 그 열심이 어떤 데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냥 세상의 마음, 세상의 악한 그런 것들이 가득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색해지고 사람이 뭐든지 강팍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도무지 주님을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의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임해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그냥 보고 가는 거지. 저 바깥에만 나가면 벌써 다 잊어버려. 오늘 우리 굳은 마음이 성령을 받아야 새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워져야 참 거기에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는 거예요.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자녀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우리 자녀들도 남종과 여종들도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정말 얼마나 그것이 삶이 변화되어졌는가. 예수를 쫓아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그림 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그림 4번에 보면은 이걸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쫓았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것도 봤습니다. 물 위도 걸었어요. 5,000명 4,000명 먹일 때도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올 때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그럴 때 그것이 그 믿음, 그 열심, 그 3년 동안 다 버려두고 쫓았던 그것이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저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 정말 그 옆에 사람 하나가 너 나 예수 쫓아내는 거 너 봤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난 그의 제자가 아니야. 용기가 없었던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했던 그런 닭소리, 그 닭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이 열심으로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정말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그런 영이 그들에게 요한복음이 얘기했던 그런 영입니다. 보혜사 영이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변화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뭐 정식으로 공부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공회 사람들도 이 베드로가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신약 이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인용해서 설교하는지 몰라요. 구약을 환히 깃들고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3,000명이, 오늘 어떤 사람이 설교 한번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했어요. 거기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합니다. 그런 생각나시죠? 그리고 나서 3번 부인했지만은 3번 다시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베드로도 한 거예요. 모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섰던 걸 공에 서서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옥에 서너 번 갇혔지만은 주의 사제 인도로 그 옥을 나오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위에는 아래 보면은 저 루따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그가 일으켰습니다. 또 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런 남에서부터 앉으면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요바에 갔을 때에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를, 죽은 여제자를 다시 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한과 같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큰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기술을, 그 능력을, 나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 능력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을 야단을 치는 거 볼 수 있어요. 성령은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들어올 때 참 그 1900년도에 성령이 놀랍게 임했습니다. 원산 평양으로 그것이 철원,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일제 치하의 어두운 그때에 한국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저 신사 참배도 거부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 악독한 일본도 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제 경제가 성장이 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형식화되어 버리고 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 성령보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고 또 세상의 그런 가치를 따라가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한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돼요.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그가 거듭났다고 하는 예수를 믿고 이제 다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증거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이거는 10번, 100번, 1000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계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받고 기도할 때 받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도 받고 전도할 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 새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정말 3년 동안 가리키고 그 제자들도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그들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러분, 성령은 불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에 이 불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주님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사탄도 불을 가지고 사탄은 늘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게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못된 것에 그 주님을 늘 모방하려고 애를 쓰는 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도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강한 그런 성령의 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사탄 마귀 이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에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성도들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모든 여러분이 오는 유혹의 욕심과 또 여러분 많은 근심, 염려, 걱정은 성령이 점점 식어지고 성령이 다 바싹 말라버렸을 때에 겁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문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시 받을 때 다시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면요, 찬양도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달라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전해도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지옥불을 우리가 성령의 불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스하고 연합군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전쟁을 할 때 에피소드입니다. 연합군들을 이 독일 그 나치스 독일군들이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화공이라 불을 질러 가지고선 그들이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해서 몰살을 시키려고 그런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뒤로 물러가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 불을 놓으면은, 불을 지르면은 계속 불이 타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연기와 그것 때문에 거기서 도망가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혜로운 그런 지휘관이 맞불을 좀 뒤에 가서 좀 뒤에다가 거기 숲에다 또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데 독일군 쪽으로 바람이 막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불연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쫓겨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런 지옥불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이 컴퓨터, 핸드폰, 그게 다 사탄 마귀는 아니지만 사탄은 반드시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지옥불을 가지고서 어린아이들, 자녀들, 우리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불로 지금 우리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답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남정과 여정에게도 그들이 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은 예수님이 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기간 동안에 그 영을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유대인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에도 이 성령은 주님께서 똑같이 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한 번 임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물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돼. 그거 두세 번 받으면 그거는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 두 번, 세 번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 어디서 받았든지. 천주교 받았을 우리 세례 안 줘요.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도 개신교로 돌아오면요 세례 안 줍니다. 세례는 한 번만 주면, 물 세례는. 근데 성령 세례는 여러분 수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참 우리가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신학교를 다녔지만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학교에서 그만두고 나서 오히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난 그게 성령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정말 여기 좀 따끔한 잠깐 그런 경험을 한 거지만 그 성령 충만한 그 경험 한번 가지고서 난 몇십 년 동안 내 마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을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늘 성령이 충만해서 살 때에
우리가 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제가 그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난 그때 정말 부끄러운 얘기를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가기 전에 해야지. 나 교회도 안 다녔어. 꽁 잡으러 다녔어. 꽁. 주일날도 꽁 잡으러 다녔어. 이제 난 이제 교회하고 이제 빠이빠이다. 난 끝났다. 신학교에서 나는 이제 퇴학 맞았으니까 나는 이제 신학교도 안 가고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 아주 결심을 하고 내가 제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 달 동안 즐겁게 보냈어요. 세상 말로.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그게 사실은 해녀들의 그 숨소리 같은 거였는데 그 소리가 나에게는 그 이상한 어떤 그런 소리처럼 나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내가 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받은 거예요. 늘 얘기했죠. 시편 139편. 그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무슨 방망이 그런 날 척추를 이렇게 때리고 그런 뜨끔하는 그런 경험이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고 나서 내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파도 소리만.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내 발로 저 제주의 광양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내가 월급도 안 받고 할 테니까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내가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는 종치는 일부터 한 거예요. 별 심부름도 다 시키고 속회, 교회학교 맡기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성령이 아마 그때라도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은 아마 그 일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군대까지 그것이 이어지더라고. 군대 가서도 정말 열심으로 그 부관이 이렇게 때리고 그랬는데도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다 정말 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들어가기 멀고 힘들어서 그 예배 드릴 처소만 좀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건물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군대에서 열심으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계속 설교를 했어요. 난 군종사병 병과도 아니야. 근데도 계속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신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퇴학 맞았다가 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이전에 양재학교로 처음 걸 갔는데 그때도 군대에서도 계속 그렇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주의를 할 때 성령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더라. 내가 쉬면은 역사하잖아, 성령. 계속 주의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 교목으로 있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잘 몰랐지만 그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정말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 양재학교에도 그 교회를 또 세울 수가 있어요. 학교 안에 교회를 그때는 세우는 게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강당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학위교회 와서 20년 동안 일한 것도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계속 물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딱딱할 때도 있었고 정말 내가 시험 들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괴롭힐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계속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늘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제가 마지막에도 군목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군목들에 가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가르칠 수 없고 선교사들 다 전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우리 학위교회가 다 지원해서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원주민들 가르치고 또 저 청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저의 목회 40여 년 동안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안 했으면은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벌써 나는 아마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영화 하나 만들고 영화 하나 찍고
연극이나 하고 그리고 글이나 쓰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지금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선 아마 어떻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날 살려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다시 이민족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그림 6번을 한번 우리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에 우리 이번에 다시 그린 거예요. 이 성령은 저 예루살렘 있죠?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이사랴. 오늘 여기 두 번째 성령이 임한 게 가이사랴. 거기서 에베소도 나오죠.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또 전할 때 성경 돌아다녀서 가르칠 때 성령이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여기 인천 하깃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그냥 하깃교회 하나만 그렸습니다. 하깃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한 역사에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은 지금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시대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이걸 원하면은 간절히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성경 읽거나 여러분이 정말 안수 받을 때에 오늘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몸들이 하깃교회가 난 정말 내가 목회를 여러 교회에서 했지만 마지막 제일 오랫동안 기도한 목회한 교회가 하깃교회입니다. 나는 정말 하깃교회가 정말 하깃교회를 사랑하고 하깃교회 교인들을 난 정말 사랑합니다. 하깃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성장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 통일이 돼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목사가 오더라도 성령 충만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성만한 마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오는 사람이 여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성령 임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새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도 여러분이 정말 힘있게 목회하고 이 교회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 받고 새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